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어떻게 바라보면 정말 그 은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초청의 시간. 그런가 하면 그런 상황과 현상들을 우리가 또 먼저 봐야 될 때는 무겁고 묵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줘야지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 앞에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저는 그 앞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태어나려고 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나오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디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통신의 원래 슬로건이 무엇인가?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것이 예수 통신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런가 하면 이 어둠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라, 주님의 은혜의 반으로 나오라는 그런 초청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기도 하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큰 환난이 오고 있다, 대재앙이 오고 있다. 그러니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에는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이 여기 18장 4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권면이요 권고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굉장히 오묘한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돼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아름다운 본문의 말씀을 주어야 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1절로 3절에 있는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다녔던 삼중의 연합,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의 삼중의 연합, 또 여기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권세들의 삼중권세 연합, 정치와 종교와 종교가 연합하는 이런 혼합과 합동의 그런 바벨론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나오라. 그래서 거기에 뭐가 달려 있는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결국 주님의 초청은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조금 센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를 떠나세요. 지금은 도시를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이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오늘 저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또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왜 우리들의 삶에 아주 지금 그 시간적으로도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면서 잠깐 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그저 혹은 이렇게 긴박한 기별을 말씀드릴 때는 이전에 여러 다양한 곳에서부터 그런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 사람들에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꼭 맞아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성경들에 나오는 시한부 종말론들을 들었지만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과 이 징조와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가장 가까운 근세기 얘기로 말하면 1992년에 그 한국의 12.8 휴거 사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잘못 예언을 해석하면서 시간을 정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성경 예언은 폭이 넓고 길이가 깁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에 물론 다른 성경에 들어있지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늘려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서 그 안에 예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런 그 수평적인 의미로만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수직적인 의미의 말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때는 시의성을 적용하고 적합성을 적용해야 되고 정확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과 이 시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때도 이것이 성경 말씀이 마땅히 추구하는 말씀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돼요. 제게 말씀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잘못된 거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정말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제가 많이 침묵했어요. 지나간 30여 년 이상을 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되게 아름다운 정말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풀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나가기 시작한 거 작년부터 예수통신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두 뿔 가진 짐승과 미국의 관계, 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질문들을 해오셨어요. 주로 이 예언을 적용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특별히 12장,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2장, 12-1, 2, 3, 4에서 16번까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3- 지금 13장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유튜브에 듣기 어려우시면은 voxmission.com, Voice of Christ라고 하는 vox mission, mission.com에 들어오시면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모든 이 방송들은 거기에 그대로 또 들어 있습니다. 예언이 들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계시록 들어 있어요. 다니엘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또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들어있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12장과 13장 부분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12장에는 기독교 신앙의 대개가 아주 충분히 들어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제가 왜 이렇게 정말 예수통신이란 이름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어떤 어느 분들이 많이 뒤에 무슨 교단, 교파, 교회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들을 그 안에 들어놓을 수밖에 없었는가? 애태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들어놓은 것이니까요. 함께 그 기별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그저 단 한 가지, 시절의 여러 가지 긴박함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간절함이 여러분들 앞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강해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은 살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쳐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신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면 또 어때요? 자, 성경에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바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말씀을 해달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아니죠. 이건 제 사명이니까요. 저는 무조건 성경 말씀하고 어긋난 부분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단지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때나 들으실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께 들리걸랑 우리 함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떠나라, 도시를 떠나라.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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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동안 등한히하고 정말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과 같이 정리하면서 이상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창궐하게 되면서 이게 그야말로 팬데믹으로 창궐하면서 세계의 모습이 바꿔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모습이 바꿔지고 있는데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건 뭐냐? 토탈리테리안이라는 말은 전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회들, 기타 여러 다양한 조직들이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나하고 생각이 같은 어떤 것들, 우리 모든 것들이 그 권세나 권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이 중앙 정부나 아니면 중앙 정부든지 아니면 독재 정부에게 집중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정책이나 방향과 다른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것들은 거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전체주의란 말은 용어가 다른 것이지만 사실은 사상적인, 이념적인 아니면 또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나 여러 다양한 독재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당 독재든지 일인 독재든지 아니면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는 국가라 그런 이 정당 독재든지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체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세계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빅브라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디선가 누구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하는지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아가는 사회적인 특성이고 그 사회적 특성을 강화하고 그것들이 효용성 있는 전체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빅브라더라고 하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 여기 뭐 이 안토니오 파우치 같은 분은 이번에 미국의 이번에 그 코로나 이 대책 본부에서 있는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요즘 HR 6666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상정돼서 이것이 제안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좀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고 좀 오버돼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서 말 그대로 이게 트레이스빌이에요. 뭔가 나라가 나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은 그 행동과 그 활동과 그런 접촉되는 환자들의 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다. 트레이스를 말하자면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트래킹 체크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한국에서 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거를 아예 법령으로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법령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냥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시작된 거지만 그 내용은 더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NTEB라고 하는 이 언론은 어떤 언론이냐면 Now the end begin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건 미국에서 지금 HR 666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인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 모두를 다 하나의 감시,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안에 넣겠다 이 말이죠. 대신 미국은 금년 원래는 10월부터 진행되려고 했던 Real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년 21년 10월 달까지 미뤄졌습니다. 그것은 1년 미뤄졌지만 여러분 그것은 1년 미뤄졌지만 이 HR 666은 지금 시행될 수밖에 없는 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하자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는 빅브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국의 일이지만 근래 G2 미국과 지금 뭐 한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은 13억 얼굴을 3초 내에 인식한다. 이것이 지금 중국 사회에 특별히 화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5G 시스템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시작돼서 2018년부터 이런 일이 됐고 텐왕이라고 하는 감시 시스템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13억 모든 인구를 3초 만에 다 인공지능으로 그런 밥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도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나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모든 사람들을 뭘 어떻게 했느냐면 중국에서도 감시 카메라예요. 감시 카메라를 사람들의 집 앞에서 사람들의 집 앞에다가 또 어떤 것들은 어떤 큰 집은 그 집 안에다가까지 설치하면서 그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느냐? 감시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워싱턴주에서는 어떤 주지사가 뭐라 하겠냐면 이제 앞으로 말이지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이야 테스트 하라 그러는데 안 하거나 이렇게 이 바이러스 이 검사 안 받으면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어디 뭐 그로서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백신이 나오면은 백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야죠. 안 맞으면 사람들 사이를 모아지 못하게 한다. 함께 다니거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굉장히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풍속도 이것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요즘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근무도 회사에서 모여서 안 해. 다 재택, 집에서 근무해. 이 컴퓨터를 앞에 놓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회사 사람이 컴퓨터 앞에 있지만은 진짜 뭘 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누가 그 컴퓨터에 들어와가지고 하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 다양한 그런 관계에서 이런 서로 인식되는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필요로 하는가? 디지털 아이디라고 하는, 우리 이렇게 모든 자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컴퓨터, 제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나의 특성들이, 나의 모든 이 정체성들이 거기 다 들어있고 그것이 나의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팽배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기면서 이것이 뉴 노멀, 새로운 풍속도로 되면서 이제는 어디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뭔가 없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컴퓨터나 전화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 가지시는 아이패드나 이런 걸만 가져도 얼마든지 이 신원 확인이 되고 또 세부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까지도 우리는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체크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아이디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왔다는 거죠.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옵니까? 바로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고 유통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제 돈을 가지고 금전 거래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뭘로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함께 이렇게 센트럴 뱅크에서 같이 이렇게 지불 보장을 해주면서 디지털 커런시.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거래하고 전화로 거래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풍속도로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상당히 코로나 이후에는 어디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안에 갇혀져 있고 전체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안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도관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2장 이후에 13장부터는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마지막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계,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의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은 그 두 부분을 설명해 주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 누군가 들어있고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은 무조건 이 두 세력과 함께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면 요한계시록은 오해할 수 없습니다. 아시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고 믿으시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허튼 수작을 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이 모든 일정표를 일러줬으니까 분명한 거죠. 특별히 13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두 세력이 나오는데 그 두 세력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중세를 장악했던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교권지상주의 우상으로 중세를 장악했던 그런 한 세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그 세력의 뒤를 이어서 현대사회를 이끌어갈 마지막 정치적인 건설을 한 강력한 이 강대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어요. 뭐냐? 먼저 짐승,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죽게 됐다가 살아난 사자와 같은 짐승과 양처럼 일어났지만 용처럼 말하는 두 나라가 합동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일하는 것이 뭐냐? 이 합동된 이 세력을 정치와 종교가 다시 합동돼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두 세력의 향방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저는 이 두 세력이 정말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 두 세력의 보이지 않는 양동작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이 모든 이 정부를 막고 다 크로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월부터는 점점점 열기 시작해서 이 스테이지별로 열기 시작해서 6월엔 지금 다 이제 열도록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미국에서 뭘 시작했는가? 이제 열자. 이러면 안 된다. 뭐냐면 경제가 망해서 죽는 사람이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열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뭘 했느냐? 이제는 오프닝, 나라를 열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치고 이 나라를 다시 열어서 미국을 다시 이 정상의 자리로 데려간다. 2천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왔으니까요. 이런 일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이 바다로도 나가고 이제 그냥 그야말로 갇혀있던 우리에서 벗어난 같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는 점점점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풀려났다는 해방감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염려 안 할 만큼 미국 사회가 금방 일어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도 열어라. 그래서 이 교회도 열도록.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 교회 열어라. 이러면서 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고 정말 이 취임 이후로 지난 3년 반 동안 끝없이 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일에 이 발꼬리를 붙들고 있었던 반대당에서 걱정이 생긴 거죠. 뭐 때문에 걱정했느냐?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시해졌다가 이렇게 해서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경제가 살아나면은 앞으로 11월 선거가 있는데 거기 지금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넉 달 전쯤 돼가지고 리바운드 프레셔 뭔가 지금 침체됐던 것들이 갑자기 다 올라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가 쏠리지 않느냐. 이건 정말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또 여러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민주당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경유했는가 하면은, 미국은 지금 민주당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랩스라고 하는 말은 좌경화되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거의 다 좌경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이냐.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 정책을 삼습니다.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바티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똑같은 2030년까지 이루자고 했던 2030 아젠다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에 있는 담대는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록다운 시켜놓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재밌걸랑요. 그래서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말 가운데 또 뭐가 있느냐면, 이런 정권이나 권력이나 파워의 맛을 보면서 이거 재밌다 말이지. 그래갖고, 문 열지 말라고. 지금 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다 퍼지면 어떻게. 이렇게 반대한 거죠. 대통령은 열어라.
상대당은 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장의 사진이 이 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백인 경찰이 목을 이렇게 짓눌러 가지고 결국은 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 숨 쉴 수 없어요, 경관님. 뭐 에게도 계속 눌러 가지고 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알려지면서부터 미 전역에 걸쳐서 거대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폭동이 처음에는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는 항의 시위가 시작되던 것에 폭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뭐 이제 또 사그라질 기미가 좀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시끌벅적하는 상황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있는 백악관 주변에서도 밤새 데모하고 그날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서 그저 이렇게 이 진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테스트들의 그런 이 항의 시위였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항의를 시위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 곳곳에 여기 여기 뉴욕이나 여기 캔사스나 달라스나 이런 도시에 벽돌들이에요.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곳에 벽돌이 갖다 놔져 있는 거죠. 항의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던지는. 그러니까 이 항의 시위는 단순히 이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나 그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배우가 누구라는 것을 미국의 법무장관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단순한 그런 정말 평화로운 시위자들만이 아니고 안티파라고 하는 소위 좌경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아나키스트들이에요. 좌경화되어 있는 무정부주의 반정부주의자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현 시스템들을 반대하고 이러면서 아주 폭력적인 그런 그런 폭력적인 다른 단체들이 배후에서 함께 이 일을 주동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난 5월 마지막 6월 달은 예수님의 성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성심을 올려드리는 예수님 그 성심의 달입니다. 이 6월이 캐톨릭에서는. 역시 이 바티칸도 열었습니다. 이제 지난 주부터는 열어서 공식적인 예배가 이제 공개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정말 부복해서 이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이 세계를 위한 이런 정말 이 기도를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본 앞에서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5월 31일 뭘 얘기했는가? 뉴욕 타임즈에서 말했는데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 문을 열고 바실리카에서 이젠 오픈 미사를 집전하면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이 경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경제보다, 이건 이제 미사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을 돌보라고 경제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돌보라고. 사람을 돌보란 말입니다. 왜냐? 사람은 경제보다 더 어떻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그런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모여든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이 박수를 받으면서 미사를 마칩니다. 오랫동안 닫았던 공개 미사를 이게 처음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은 열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서방 세계가 다 지금 이 정부를 다시 여는 그런 추세에 바티칸의 수장은 뭐하라? 사람이 중요하다. 열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이 이야기라고
그날 밤에 이 이야기가 끝난 그날 밤이 바로 무슨 날이냐? 백악관에서 주변에서 이 난리가 나고 백악관 주변에 뜨는 이렇게 요한의 교회에 불이 나서 독도들이 불을 질러서 교회를 하나 불을 지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하로 배신하는 이런 벙커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밤이었죠. 그 다음 날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탄 교회를 직접 찾아갑니다. 불탄 요한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을 들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제 내일이면 이런 모든 것들 다 끝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이 미국이 아주 여러분이 기대한 것처럼 보다 더 스트롱하고 더 그레이터 네이션으로 다가올 거라는 얘기를 해서 직접 저기를 가는구나. 불탄 교회를 직접 백악관 주변인가 걸어서 가는구나 그랬는데 그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내일 되면 모든 게 끝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그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내일이 뭐냐? 6월 2일이죠.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어디를 갔느냐? 역시 마찬가지 옆에 가까운 곳에 있는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념성당을 들어간 것이죠.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념성전에 가서 겸손히 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안에 또 들어가서 함께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개신교회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대통령이 왜 성당에 가서 바오로 2세의 성당에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뭘 하러 왔느냐? 사람들이 또 여론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당 관계자들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우리한테 온 것은 세계 종교자유, 더 진전된 세계 종교자유를 위한 법안에 서명을 할 건데 이 종교자유는 세계의 종교자유는 요한 바오로 2세가 끝없이 추구하고 끝없이 추구하던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요한 바오로 2세를 찾아 아련한 것입니다. 이 기념관에 찾아왔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바오로 2세의 기념성전에 갔다가 나와서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Advancing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종교의 자유죠. Advancing, 더 진보된, 어쩌면 더 빨리 많이 더 이렇게 진전된 이런 그 세계 종교 자유 법안을 행정명령으로 특별명령으로 사인을 하면서 뭐라고 명령이 내렸냐? 한 달 안에 전 세계의 종교들의 그 자유의 그런 현황이나 상황들을 다 판단해서 보고하시오.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일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반 이런 지금 이게 마지막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리는 여기에 NTB라고 하는 Now the End Begin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마지막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왜?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와 무슬림이 하나가 된다. 이게 바로 지난 5월 14일 날 작년 2월에 했다가 지난 5월 14일 날 세계적인 상황으로 이걸 더 확산시키려고 하다가 미룬 거죠. 그걸 크리슬람이라 그래.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정말 결국은 이 크리슬람 이런 종교적인 자유, 종교적인 이런 것들에 서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우상에 먼저 이렇게 방문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죠. 그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사인을 했는데 그런 이기젝티브 오더에 사인을 한 것은 뭐냐면 Empowering the one world religion. 세계 하나의 종교. 근데 무슨 종교 하나냐? 크리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무슬림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을 더 뭐하는 empowering이라는 말은 더 힘을 주고 거기에다 더 무게를 실어주고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에 사인을 했다 이거죠. 의미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이 일주일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나라 이런 일반 이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잘한다 아니면 수고한다 하지 않았어요. 계속 탄핵부터 시작하고 계속 발꼬리를 못 들고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사실을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빨리 잘 대처를 했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그걸 들이 공격을 한 것이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효과가 있다. 이미 프랑스나 한국이나 터키나 이런 다른 많은 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줄고 그것 때문에 이 사망자가 줄었다고 발표를 하는데도 미국은 끝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주요 언론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미국은 더 많이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런 이 바보짓들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반대를 해. 그러다가 이번에 조지 플로니가 왜 하필이면 이제 다시 또 문을 연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연다고, 처음에는 문을 닫았다고 또 닫았다고 난리치고 이번엔 문을 열으니까 연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티칸까지 저 멀리에서 바다 건너에서 사람이 중요하지 경제가 중요하냐. 그런데 이런 말과 더불어서 여기는 한 사건이 터졌고 그 한 사건이 이렇게 빌미가 돼서 완전히 이 미국 전체가 그야말로 폭동과 그런 거에 사람들, 세계 언론이나 세계 사람들도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요한의 불탄 교회에 가가지고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 내일이 뭐예요? 본인이 누가 원하는 거죠? 바티칸이 원하는 거였죠. 이게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금년 10월 달에 이뤄질 그 일과 전초전이죠. 그거의 연장선이죠. 그 일에 사인하면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세계 종교가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종교 자유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종교 자유 핍박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손봐주마, 이런 의미죠. Advancing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은 뭘 알 수 있는가? 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경제의 이 대권을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대권. 한쪽은 종교적인 대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이 대권이 따로따로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세계 종교가 하나 되는, 그래서 에브라믹 패밀리라고 하는 하우스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직전에 드디어 이제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정말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데려오면서 그것이 뭐를,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폭동을 잠재할 수 있는 요소로 대통령이 봤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뒤에서 무언가를 조절하거나 뒤에서 무언가를 행사하는 굉장히 어두운 손길이 있는데 그 어두운 손길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One World Relig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여기서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얘기는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념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역사의 한 경점에서 지금 우리는 계시록 13장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을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될 때 하나의 종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종교라 그랬어요? 혼합 종교예요. 이 혼합 종교가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합 종교가 서게 되면 세계는 다 결국은 하나의 교권으로 다 합동되게 된다. 그런데요, 6월 3일 날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기 확산에 막고 확산을 막고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든 종교 간의 연합을 구축하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 집단이 다 글로벌이라는 말은 다 합동, 이게 다 하나 되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브렉시트에서는 나와서 EU는 바티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이제 이미 브렉시트에 영국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빠졌던 영국도 여러분 영국 수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뭘 하는 거예요? 세계 종교 간 연합을 촉구하는 일을 이렇게
정치, 종교, 여기 뭐 다 리더들, 여기 다 정치 리더자, 종교 리더자, 학교, 교육이나 이런 또 NGO, 평화활동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함께 모여가지고 6월 3일 날, 2020년 6월 3일 날 바로 영국 정부에다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팬데믹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가? 모든 종교를 다 하나대로 거는 이런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게 현재까지 미국과 이런 그 바리간과 유럽에 이런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는 엔티 트럼프, 트럼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 깔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언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향후 이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1월에 재선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은 뭐가 있을까요?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지요? 조금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이번에 정말 이렇게 반대를 끝까지 집요하게 하고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사인하면 되지요. 요한 바오로 2세 성전 거기 기념관을 왜 갑니까? 거기 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 간 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 보이지 않는 메시지 그렇잖아요. 오케이. 내가 더 이상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어. 내가 거기 하는데 일말에 참여하지.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하고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요한 바오로 2세한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요한계시록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17장과 18장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가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단과 매우 중요한 지금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일이 거의 다 완벽하게 성취되는 사실을 보면서 그냥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상교회, 혼합교회가 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미국에서 강력한 기독교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만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이제는 어디로 가요? 결국은 그 일을 주장하는 에브라임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누구까지 겹치면 중공까지 겹치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5억에다가 18억 하면 43억, 중국 13억 하면 56억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대까지 합치면은 말이죠. 많지는 않지만, 이제 세계 인구 78억 가운데 약 60억이 그저 여기 말없이,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데는 안 갑니까? 다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런 혼합교회, 완전히 이 섞인 교회,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의 모인, 귀신의 영이 모인 것이요, 새들의 영이 모인 것이에요. 거기는 이 더러운 것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서고 있는데 그것이 서면 그냥 있지 않겠죠. 뭘 하는 거예요? 정부라고 하는 전체주의 정권을 강요를, 이 파워를 가지고 앞장서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가장 큰 대제국의 이 파워를 앞장서서 여기에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그걸 반대하고 계속해서 그걸 막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캐톨릭 바티칸에서는 유엔과 합쳐서 인류의 적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가장 빨리 제거할 적이.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합니다. 왜요? 본인들의 정치에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미국이 정치를 최고의 미국 통수권자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인정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체주의 정권을 강요를 여러분 이 지금 현재 기독교가 우리가 어떤 게 소속되어 있든지 그것이 보시겠습니다만 내가 천주교인이든 내가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안식일교회든 침례교회든 순복음교회든 성결교회든 번호개인 처치든 다른 오순절교회든 여러분 이런 혼합된 교회 모두가 합동되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 그리고 다 전체주의 정권을 돼가는 이런 전체주의 이런 정권에 한국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거죠.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개인적 관계, 홀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해산되고 교회가 다 이렇게 풍지박산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를 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현실이고 오늘 이 역사의 현실이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답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조엘 오스틴도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함께 행진하는 거기 함께 참여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그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모든 폭력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같이 행진하는데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거기 앞장서서 다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봅니다. 반면에 여러분, 천주교 안에 있는 한 수녀단에서는 여기 마더 이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말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 5월 14일 날 하려고 했던 거 10월 달에 하려고 하는 건 이 에듀케이션 컴팩? NO! 그건 뭘 말했는가? 교황이 얘기하기는 그런 프로포잘은 새로운 뉴 휴머니즘이라 그랬어요. 미국은 지금 뉴 노멀, 교황청 바티칸에서는 뉴 휴머니즘,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내는데 뭘로요? 네이처럴로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 기독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와이프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라 그 안에서도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듣고 말 얘기가 아니고 무시해도 괜찮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의 사실을 알고 있는 그냥 이건 캐톨릭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조차도 찬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막상 그런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찬반이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옳수하고 따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여러분 교회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그 교회는 이 문제에서 완전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그 일에 여러분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늦습니다, 여러분. 늦으니까요. 지금부터 훈련하고 양육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여러분이 어떤 교단이든 교파든 교회든 소속된 것으로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시절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2020년 10월 11일부터 18일, 5월 14일 날 하려고 했던 게 미뤄졌잖아요. 이미 미국의 가장 큰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다 이미 이 문제와 같이 맞물린 거니까요. 그렇게 그렇게 왔다면 이제 역사는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어요? 더 빨리? 아마 어쩌면은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바티칸에서는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빨리 할 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 시간들은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날이 무슨 난리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합동돼서 무언가 이 인류를 향한 그들은 대안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반역이죠. 그런 안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되면 모두가 합동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피할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임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와야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재앙에 빠지지 말라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희는 어디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디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든 종교, 단체, 학교, 모든 가르침, 모든 이념,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 그럼 그 바벨론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모든들의 삶도 바벨론화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무조건 이거 말이야 좀 시절을 바라보면 말이지 이 어수선하고 힘든데 말이지 목사님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좀 이 어려운 얘기를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일을 여러분은 보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은 계시록 13장을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현실과의 매치라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의 연합을 잘 봐야 됩니다. 두 세력의 연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겉으로 가시적인 세력은 미국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국만 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개별적인 어떤 나라들이나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보고 마음이 아프지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계와 대안과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전달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까 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 지구촌을 보고 계시니까요. 미국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지금 늘 같이 왔다가 잠깐 떨어졌는데 결국은 다시 지금 함께 합동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언제요? 이번 주부터. 지난 2015년 6월 26일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하는 이 동성애 결혼을 합헌화시키는 이 법을 통과해서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 이 나라가 2017년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그렇게 나오던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낙태도 반대했습니다. 아니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았습니다. 동성연애자나 아니면 LGBT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서 다 추출되도록 그런 법까지 만들어내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3년 반 지난 지금 이제 역시 그 파워도 이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용의 권세로 세상을 장악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이제 누구와 합동돼서 세계 종교를 이뤄가는 거기와 이제 이 세계 가장 강력한 파워 이 정치단이 합동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권 우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권 우상에 서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여기에 총수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정부는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세계 정부는 세워갈 것입니다. 세계 교회는 세워갈 겁니다. 제국교회입니다. 제국교회. 이것은 혼합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배도한 교회예요. 우상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하는 것은 모양은 양 같지만 그건 용입니다.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진행된 예언이 어떻게 진도가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시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환난이 있다. 너희가 환난이 있다. 그러면 이 환난은 어떻게 올 것인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 장의 도표지만 여러분 꼭 아주 그냥 눈으로 사진처럼 찍으셔서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실 때나 어디를 할 때나 이 상황을 거기다 베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갈 수 있고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죠. 계시록 13장은 여기 계시록 13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결국은 11절부터 18절 미국이라고 하는 양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11절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세계 군사 패권을 장악합니다. 아이시스가 탄생하면서 나이 노는 이후에 군사 패권 장악했습니다. 경제 패권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세계 경제를 미국이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 미국이 이 일을 안 해온 것 같지만 이제는 드디어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일이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직접 앞장서서 이제는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이는 일까지 왔네요. 이 다양한 여러 가지 형편의 거짓된 이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 이루어진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자세히 보시기를 원하시면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3-1부터 13- 여기 8까지 한번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되느냐? 이게 될 때에 세계 교회가 서지요. 세계 교회가 되면 미국이라고 하는 힘으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고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에요. 자,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바꾼 법이다. 하나님의 바꾼 법이 짐승의 표라. 거기 하나님의 바꾼 법이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저는 다다음 시간부터는 이 바꾼 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증거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3장이 반역하니까 14장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역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기별을 외치는 것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거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절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저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저 하늘이 좋아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저는 계시록 14장에 하늘 백성들이 이거 세우면 안 된다고 이거 세우면 안 된다고 일러줘야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 흘러가면 죽으니까 죽는다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알려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드려서 그러면 이게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데 끝까지 갈 거냐? 아니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몇이든지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더라.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더라? 사고 파는 일을 못한단 말은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이런 일이 우상의 경배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이미 지금 우상은 거의 다 섰다 이거죠. 세계교회가 합동되는 일이 금년 10월 18일이면 작년에 이미 합동됐고요. 금년 10월 달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합동된 게 선언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동 지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행동 지침이 나온다고요.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피하고 무서워서 못 피하고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서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No! 그럴 때 그렇게 돼서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상을 강요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나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도시를 떠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일정표입니다. 예언의 일정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쓴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할렐루야 희망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이 재앙이 있고 먼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가오는 이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환난입니다. 하나는 어떤 환난이냐? 빨간 환난이요. 하나는 까만 환난이에요. 제가 일부러 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표시를 좀 해놓은 것입니다. 자, 빨간 환난이란 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환난이에요. 짐승, 사단의 대리자인 짐승이 이 땅의 지상권세를 가지고 지상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누가 당하느냐? 우상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없애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상이 뭐예요? 뭐 가시적인 모양이 아니니까 다 갈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구원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다 가죠. 우상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개념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권 구원에 서는 어떤 교회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곳이 있걸랑 떠나십시오.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들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 존립 이유와 목표에 대한 잘못된 교회관인 것입니다. 그건 교권 구원인 것이죠. 교파주의예요. 교권주의입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 난 안전해. 이런 생각이 있걸랑 당장 여러분 그 신앙 태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교회, 어떤 훌륭한 교회, 어떤 훌륭한 목사님 계신 교회, 아니면 어떤 훌륭한 뭐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관계에 맺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답고 긴밀한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의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지체로서 연합될 때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엔 더 이상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참신앙은 어떻게 될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줍니다. 이 환난은 전부 사람을 통해 오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경배를 안 하니까 죽게 한다든가 이건 사람이 주는 거죠. 예, 사람이 주는 거. 그것이 환난. 참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이 어둠이 하는 환난. 두 번째는 뭐냐? 이번에는 반대예요. 참신앙을 박해한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아까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한 7 재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위해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환난이요. 하나는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요? 50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의 받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짐승의표 강요될 때 걱정하지 말라 그랬더니 짐승의표를 받으라고 하는 걸로 알아들으시는 참 들을 끼도 없어. 그게 짐승의표를 받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죠. 짐승의표는 사단이 만든 것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든 거니까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는 뭐 하지 말라. 미혹도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짐승이 만든 것이고 사단이 만든 거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건 그냥 환난만 제초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라고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이런 이해가 있으니 말이에요. 이런 이해가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참신앙을 박해한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이신 재앙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제가 50점이라 그랬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이런 재앙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이런 재앙이 내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 특별히 세 번째 재앙이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수도를 열었더니 수도꼭지에서 빨간 물이 콸콸콸콸 나왔다. 난리 안 나겠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열었더니 어때요? 맑은 물이 나오더라. 누구 집이에요, 그게? 맑은 물 나온 집은 사는 건 힘들었을지 몰라. 1번 때문에, 환난 때문에. 먹고 사는 일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물이 있고 먹는데. 저쪽은 뭐예요? 빨간 물 먹어. 먹을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아니 이게 웬일일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게 옳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이 결국은 옳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겠죠. 돌아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오기신앙. 내가 지금까지 옳은 줄 알고 해왔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환난이 오는 이유가 뭘꼬? 저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때 주는 거는 정부나 정치 권세나 리더나 어떤 이런 종교적인 권세 잡은 이 권세를 통해 내려오는 조직적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환난이었다면 여기서는 누구라도 환난 가운데 재앙에 빠진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오는 뭐예요? 시기, 질투, 또 하는 미움 이런 걸로 그들이 저들 때문에 우리가 환난 받는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있었고요. 특별히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 일본에 우리 한국 역사에 있잖아요. 관동 대지진 같은 건 지진 나니까 누구 때문이다? 이건 한국 사람들 때문이다. 한국 사람 죽였어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의 이유를 다른 데다 달려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았어요. 만약에 짐승이, 사단이 그렇게 했더니 환난이 내려왔다. 하나님께로 재앙이 내렸다. 그럼 사단이 코너에 몰리지 않아요? 그럼 사단이 하는 방법은 뭘까요? 왜 이게 재앙이 왔느냐? 저 사람들 때문이다. 한마디면 세상은 다 또 쏠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직접적인 이 받는 환난이라면, 하나는 사람들에게 받는, 이건 막 그냥 그야말로 프라이빗한 거죠. 맞으면 개인적인 린치도 가능한 거예요.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아셔요? 이번에 코로나 선거할 때 괜찮았는데 누구 만나고 왔더니 나도 걸렸다. 그럼 누구를 미워해요? 그 사람 미워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이게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감당해야 될 환난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먼저 환난은 참 신앙인들을 위한 박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 아래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라면 다 경배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여기 뭐라 했는가? 그 다음에 요거는 먼저 짐승이에요. 바디간이에요. 교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요건 뭐냐? 두 번째 짐승 양입니다. 이거는 정권에서 나온 정치권.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2011년도에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2011년 9월 달에 시작해서 10월 달 한 달 만에 끝납니다. 전 세계를 덮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2011년 그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때 10월 달에 21일 날 바티칸의 이 베네딕트 16세가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월드 뱅크, 월드 워더 한마디에 그 다음 주부터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 등이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지난 6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요한교회, 불탄 요한의 교회 가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얘기하면서 내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몰랐지만 그 다음 날에 알았습니다. 그가 요한 바오로 2세 6월 2일 날 바오로 2세에 가가지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사람들과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백악관에서 그걸 사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참 신앙인들을 향해서 다 받는 박해예요. 왜?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것이에요. 경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죠. 왜? 그 사람들은 뭘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게 할 거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환난과 그 재앙 두 가지가 다, 여기 예수님은 지금 환난과 재앙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할렐루야. 어떤 환난이 어떤 재앙이 와도 참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환난과 핍박이나 모순과 술수와 협박과 위협과 엄청난 공갈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위협하고 목숨을 이렇게 하는 모든 엄이 있다 할지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왜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 강조되고 있는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 이유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도 강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답을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계명에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뭐가 없이는 온전하게 익힐 수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명도 우리는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환난을 피하고 재앙을 피할 때 뭐는 필요해요? 인내는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요 진정한 영생의 삶이요 천국의 삶을 향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이 시간이 길면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내리는 환난이에요. 믿느냐들이 갖는 환난.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내리는 재앙은 누구한테 내리는 거냐?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제 15장과 16장에 심판이 떨어져요. 자, 뭐라 하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는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더라.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마지막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 백성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리겠어요? 누구한테 내리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그 재앙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에 빠진다 이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진노의 대장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누가 되느냐? 16장에는 7개의 재앙이 순서대로 떨어져 있어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한테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두에게 떨어지는 진노의 재앙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재앙이죠.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 독하고 헌대 재앙 같은 이런 건 당하지 않아. 안 하던 대신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두 불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이런 걸 보면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뭐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록에 7개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 재앙,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재앙의 대상은 독하고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나는 건 뭐냐? 독한 악종. 여러분, 독한 악종이 뭐 같아요? 독한 악종.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WHO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Disease X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 이건 18년 11월 달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볼라 바이러스하고 지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디지즈 X라고 하는 말이 이 세계 다음번에 오는 에피데믹이다. 굉장히 큰 이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역병이라고 큰 이 팬데믹.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돼. WHO가 세계보건기구잖아요. 세계보건기구가 머큐리의 지팡이라 뱀 마른 거를 상징으로 썼어. 이 뱀 이게 어디서 나온 일이냐? 이게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 온전치 않잖아요. 병원 가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원 가도. 이게 어느 나라 신이냐면 옛날에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신입니다. 버가모.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뱀신이에요. 치료의 신이라고도 얘기하는. 이거를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적에 변자하기를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너는 사단의 우위가 있다 거기에. 사단의 우위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 주신을 아스클레오피스. 근데 이게 WHO가 얘기하는 자기들 상징 마크예요.
세계에서 다음에 나오는 이게 뭐냐, 에피데미라 그랬는데, 디지즈 X,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플래닛 X라고. 별이 오는데 지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이 별 이름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플래닛 X예요. 사람들은 편해. 수학하는 사람은 모르면 X라고 하잖아요. 과학하는 사람들도 모르면 X 아니면 something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질병은 질병인데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다 할 때 This is X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9가지 정도의 굉장히 큰 역병이에요.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이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사스 이거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메르스. 멀스 바이러스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가 나왔어요? 금년에 여러분 나온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말하는 worst case냐? 저는 아니다. 왜요? 이게 다행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왜 디지즈 X라는 말을 썼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디지즈 X라는 분명히 있어요. 뭔가 있는데 known, unknown. 뭔지는 알 수 없다. 있긴 있다. 근데 뭔지를 모르겠다. 자, 이걸 누가 일단 먼저 팔아먹었나?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디지즈 X처럼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디지즈 X가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인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까? 세계 WHO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 역병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재앙은 이런 역병 독종하고는 바이러스는 독종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죠. 이 독종은 단순히 환경적인 재앙이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독종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출애굽 9장이면은 출애굽기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주니까 재앙이 내려지는데 6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독종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풀무의 제 두 kum을 가지고 이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그러면 이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돼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렸더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독종이 발하더라. 이게 막 독종이 얼마나 심했냐면 술객들도 독종으로 인해서 모세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를 못해 술객들이 다른 건 다 해도.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내리는 독종이면 이 독종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 독종이 내릴 준비가 돼 있다. 왜 그런가? 여기 힌트가 뭐냐? 재를 하늘에다 뿌렸더니 되더래요. 이 재라는 걸 어디서 가져와요? 풀무예요. 풀무라는 게 뭐예요? 불 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걱정이 뭐냐?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풀무, 오늘날 풀무. 공장의 굴뚝에서, 자동차 대기가스에서, 또 여러 다양한 어떤 그 요리하는 데서, 다양한 데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게 다 뭡니까? 미세먼지 아니에요? 미세먼지.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그런 입자에 이 먼지가 들어있는데 이 미세먼지야말로 어디서 나오느냐? 잘 보세요. 다 풀무지. 자, 산불. 어마어마한 요새 산불 나서 들겠죠?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건설 현장, 그 다음에 도로나 빈 집터. 여기서 다 발생하는 게 다 어디에? 풀무에 불 떼는 데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풀무. 이것이 어디에?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게 미세먼지예요. 마지막 때 애굽에서는 풀무에서 그걸 먼저 던졌더니 독종이 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미 우리는 독종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종의 준비. 그러니까 이제 환난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참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환난이요. 또 하나는 그렇게 환난을 준 사람들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 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재앙에서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그 재앙의 이유를 하나님 백성에게 돌린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더 큰 환난이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을 두 가지의 환난이 예비됐을 때 이 두 가지 환난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찌할꼬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그 인내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 예언의 역사 속에서 바티칸 교황권과 미국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한데, 드디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조금 좀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나 하고 기대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미국과 교황권과 연합하고 합동하는 일이 삐그덕거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로 돼가고 있는 모습을 이번 주 동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뭘 바라보는가? 다음은 이들이 이루는 일은 다 뻔한 일이니까, 무슨 일을 할지는 다 뻔한 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일들의 이후에 오는 환난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오는 환난, 그 다음에 그 환난을 통해서 또 우리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또 다른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려워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편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대요. 인자 같은 이가 계시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함께했던 그 예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인내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시고 이제는 행동하는데 지체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막 금방 또 여러분 어떻게 무언가 막 진짜 팔을 제끼고 이런 그런 것 한다 하실지라도 조심성 있고 아무리 급해도 서둘지 마세요. 제가 행동한다는 가장 급한 행동은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행동의 1순위는 뭐냐? 무조건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여러분 행동의 1순위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것이요, 이사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님께로 살아갈 때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개념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자고 깨어 일할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내 마음 나중평안합니다 하는 고백이 매 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만이 아닙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듭내는 모든 것들을 제하는 행동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어찌할꼬,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금방 짐작하지 않으세요? 어찌할꼬,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 벌어질 때 이 도시화된 여기선 절대로 우리가 그런 모든 시간을 건너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매일 일상을 통해서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과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